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짧은 동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져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 즐겁게 같이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소리가 안 귀한 나옵니다. 음식 만든 할머니에게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즐겁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하도 지켜주시고 엄마도 너무 지켜주시고 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나가자. 빨리 아멘을 해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식사기도 너무 길게 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식사기도 짧게들 하십시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다고 일일이 다 꼽아서 기도하다 보면 음식이 차집니다.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아버지들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가가 2820명에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말해보려고 한 후에 그 단어들을 모아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가족.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나. 네 번째는 엄마. 다섯 번째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행복, 친구, 사람, 믿음, 우리라는 단어가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위 안에는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우리네 삶에 소중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1순위로 가족이 꼽혔던 거죠.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는 의외로 가슴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깊이 박혔던 상처를 쉽게 아물게 하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란 영어와 같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는 늘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몇 마디만으로도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간단한 단어들로도 가정은 단번에 살아납니다. 억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수놓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새해에 당신들의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연초에 물었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에 96%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는 통계가 나왔고 거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1.8%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소원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 좋은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좋은 것들은 얻어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가정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가정이 됐어 라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니크 스티네크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 있답니다. Secret of Strong Family라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는 6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커미트먼트랍니다. 헌신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 간에 서로에게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시 하는 가정은 행복이 없답니다. 서로에게 대한 잘해주고 싶은 그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에 따른 appreciation,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의뢰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랍니다. 고마운 마음이 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고받는 감사의 표현 속에 그 행복이 있다죠.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표정으로나 선물로나 반드시 이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은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딱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가족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눈 감아버려. 그리고 끝이야. 그런 가정엔 행복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감사가 풍부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셋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답니다. 즉 서로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 잘 들어야 합니다. 말 안 하는 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집에 가면 말 안 해. 그게 뭔 자랑이라고. 집에서는 말이죠. 서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는 입이 열려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가 부족하면은 그 집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대화가 부족하다면 집안의 텔레비를 꺼라. TV가 집안의 대화를 앗아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풍부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타임 투게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답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하는 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은 뭐든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아이들과 노래방이라도 함께 가야 하죠. 아이들의 게임을 부모가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아이들 보고 어른스러워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라도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섯째로 코핑 스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복하는 능력이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가정에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로는 스피리추얼 헬스라고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세상적인 쾌락과 오락이 많아도 세속적인 것들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구원의 역사, 유월절 기원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페세브에서 유래한 것이라서 그 뜻이 넘어가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이죠. 넘어갔답니다. 뭐가 넘어갔다는 걸까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서 건져내는데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웬만한 고집을 부리니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 즉 장남들은 전부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원과 축복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 합니다. 그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합니다. 왜? 그것은 제물이기에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둘째로는 이 어린 양을 보관을 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바로 제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10일에 준비하여서 14일까지 간직 4일 동안 보관 같이 더불어 지내게 합니다. 정말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로 대신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라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그리고는 그것을 날이 되면은 잡습니다. 곧 죽입니다. 넷째,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쫙 바릅니다. 다섯째, 그 밤에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그것들을 먹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히 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렇게 급하게 일어남을 의미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백년 동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급하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문제도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뜸을 들여서 때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 유월절 밤을 맞이하는데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들이 도처에 횡행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난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한 것이 뭡니까? 여기저기서 죽음의 절규와 비명이 들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집안에 모여서 식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으로 친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옆집, 앞집, 뒷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죽음의 비명이 막 들려옵니다. 자기들은 예외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 편한 일입니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옆집에서 막 죽어나갈 때 그들은 뭘 합니까? 문 단속한 게 아닙니다. 창문 닫은 게 아닙니다. 어디를 도망갈까 궁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가족끼리 모여서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삽니다. 두려운 분위기라고 겁에 질려서 집을 떠나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간다면 죽습니다. 오로지 좌우에서 천군 만군이 넘어져 나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리로 나갔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혈통이 그들을 살린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재앙이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죽는,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하듯이 자기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혈통을 보고 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혈통에 안주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 자식들이야 좀 괜찮겠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또 권사 집사인데 우리 아이들이야 그래도. 그러면서 자녀들의 영혼과 그 생명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믿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에 혈통으로 안주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6절 이하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멀쩡한 어린 양을 택합니까? 아니 그 어린 양을 보관하다가 그들이 그걸 잡아? 그런 그 피를 발라? 그리고 그걸 쓴 나물과 함께 먹어? 그것도 편안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띠띠고 신발 신고 급히 어디 떠날 것 같이 불안하게 그렇게 먹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래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죠? 왜 불쌍한 어린 양은 잡죠? 왜 피를 지저분하게 문에 바르죠? 그렇게 자녀손이 물어볼 때에 이 번거로운 예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온 집안이 1년에 몇 차례 모일 때마다 행하는 집안의 예식을 보고 후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죠? 다른 집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집안은 일반인들의 집안과 다르게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말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도하는 법, 성경을 묵상하는 법, 찬송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집안 어른들을 추모하며 집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택하셨고 우리 집안에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이 계획은 바로 너네들이 받을 거야. 너네들이 축복받을 거야.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임을 대대로 자녀손에게 분명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온 집안이 모일 때마다 겸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과 음식을 나누는 좋은 믿음의 집안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죠. 케네디 가문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원조인 조지프 케네디는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의 후손으로서 아주 탁월한 수화를 발휘하여서 30대에 당시에 백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정 후견인 역할을 하고 증권거래 위원장하고 영국 대사도 역임합니다. 엄청난 부와 화려한 경력에 그는 자녀들도 9남매를 두어서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미국의 명문 집안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며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집의 장녀 로즈메리가 미칩니다. 정신병을 앓습니다. 장남 조지프 2세가 공군 조종사로 있다가 전투기 피격으로 사망합니다. 차녀 캐슬린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15년 뒤에 1963년 그의 둘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 뒤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삼남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유세 도중에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프 케네디의 가에 그 집안의 실질적인 장손인 케네디 2세가 2004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이 한 집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의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많은 미국인들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그 집안이 가문이 잘 나갈 때 어느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아서 기르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은 우수한 종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퍼뜨려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의 명문 집안이라고 하는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어지는 것 감사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뛰어난 유전자, DNA가 뛰어나다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명문 집안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교만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3대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명문 집안에 우기지만은 글쎄 잘 모르겠다는 것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 집안에 들여진 어두운 기운은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 부부는 매일 새벽 8남매를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졸린 눈으로 일어나가서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애들은 잠자리에 다시 들고 이 부부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에서 매일같이 자기의 자녀들이 장차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이 부모는 기도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이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되돌아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진 거죠. 옷이 다 얼만큼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그냥 옷만 갈아입고 다시 또 교회로 그냥 갑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이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소중한 것인가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녀들은 성장한 후에도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며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한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전 법무부 장관인 김승균 장로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이분들이 간증을 했으니까 내가 들은 기지. 이 8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라고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증합니다. 좋은 믿음의 집안에는 뭐가 있다? 분명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뚜렷한 신앙의 상징,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호기심으로 이것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대답해 줄 은총의 증거가 그 집안에 있습니다. 추석, 가족이 모일 때, 집안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집안, 축복받을 믿음의 집안인 것이죠. 세속적인 자랑거리로 만족하지 마세요. 모처럼 만나가지고 야 조카야 어디 뭐 출세했냐 직장 갔냐 뭐 했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가치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거룩한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자신의 집안에 보하여 보물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집안을 이루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신앙적 유산이 풍부한 집안, 그 집안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어갈 좋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말이죠,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이 이러한 집안으로 장차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모처럼 가족들 집안 식구들이 만날 때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막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주신 것들이 이야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한 신앙적 유산을 내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것들이 이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린 다른 집하고 달라요?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우리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단다.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멋진 믿음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